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게 삽시다. 세 사람 정도는 인사하세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할 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잘 요약해 나왔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생명, 그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을 얻은 삶을, 그 구원의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더 풍성한 삶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풍성함의 영역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네가 하는 모든 삶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되기를 내가 소원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영역이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건강이 풍성해서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행복 아카데미에서는 크게 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회복의 삶이고 두 번째가 행복의 삶이고 세 번째가 축복의 삶입니다. 행복 아카데미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훈련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 동참하지 못해서 원래는 우리 표어처럼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 역사관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확신하고 웃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역사관이라고 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성경적인 역사관인데 성경적인 말은 제가 제목에서 뺐습니다. 그걸 넣어서 한 번 더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성경적인 역사관. 예.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믿는 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적인 역사관을 바로 배우고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2차로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소아시아로 가는 길은 계속 막히고 기도하는 중에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막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아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마케도냐,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배를 타고 마케도냐라는 지역으로 건너가는 데가 거기가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기도 처소를 찾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함으로 그 바울의 말을 복음을 듣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집에 여장을 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 처소로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가는 도중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그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을 알아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알아보고 자꾸 그 말을 하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그 귀신 들려 점치던 그 여인의 속에 있는 귀신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만 이 여인은 점을 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입니다. 자,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톡톡하게 하던 주인이 갑자기 여종 안에서 역사하던 귀신이 쫓겨나고 여종이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끊어지잖아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매를 심하게 맞게 하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매를 맞고 온몸에 상처수생이가 되어서 그 차가운 깊은 감옥 속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지진이 와서 옥토가 흔들흔들 하더니 잠겨있는 옥문들이 쫙 다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옥 안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찾고 즉 발목에다가 이 착고를 채워놨는데 그 모든 착고가 다 풀려버립니다. 잠을 자다가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에 깜짝 놀라서 눈을 뜬 간수가 감옥을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거든요.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차라리 자결을 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칼을 빼서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다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이 간수가 등불을 켜들고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죄수가 한 사람도 도망 안 갔어. 닫혀진 옥문을 부수고라도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죄수인데 어떻게 감옥 문이 활짝 다 열렸는데도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그냥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이 간수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고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16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 간수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바울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가정에 그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는 이 구원에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 가장 고통스러운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육신적으로 최고의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옷을 다 벗겼습니다. 차가운 감옥 속에 착고에 처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드는 그런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얼마나 더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 속에 들어갔고 매 맞을 짓을 해서 매를 맞았더라면 감옥 속에 들어가서 매 맞고 들어가도 덜 억울할 텐데 그들이 뭐 하다가 매 맞았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 정상적인 사람 만들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그것 때문에 감옥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찬송이 나올까요?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도 무심하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복음 전했는데, 전도했는데, 선교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매맞게 하시고 이 감옥 속에 들어와서 이 고생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왜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역경을 겪어야 하느냐고 아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바른 성경적인 역사관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고 절대로 찬송할 수 없고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떤 상황입니까? 혹시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찬송이 아니라 그냥 원망하고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옷을 벗겨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심히 많이 때려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에 자기가 당한 그 고난과 역경을 고백하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면 39대.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셨습니까? 곤장 39대를 맞는 것은요, 40을 때리면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고 40을 때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건 짐승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매를 때려도 40에 하나 감해서 39대까지만 때려라. 그게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법정 최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40에 하나 감은 매를 맞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온몸이 마치 주상아처럼 피멍들어서 얼룩졌습니다. 찢어진 그 살갗이 피가 말라붙으니까 쓰라리고 따갑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몸에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바른 착고에 채웠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나요? 그들은 분노했습니까?
미움과 정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후회하고 원망했습니까? 아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곳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 고통의 한밤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늘 25절에 뭘 했나요? 다 같이 한번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고통의 한밤중에, 괴로움의 한밤중에, 절망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찬송이라는 말 속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찬송이라는 말 자체가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 감옥 속에,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이건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 말입니다. 그 대답은 성경적인 역사관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적인 역사관을 믿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진 성경적인 역사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분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는 성경적인 역사관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 모든 만물이 주님이 직접 창조하셨다. 주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주님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지금도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역사의 종결은 주님이 하신다. 모든 역사는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종결짓는 분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권만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되게 한다. 그 뜻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든 간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론은 선을 이루고 잘되게 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역사관입니다. 역사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믿는 이 성경적인 역사관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 갇힌,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34절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
바울이 매맞고 감옥 속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 만나서가 아닙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 속에 들어가게 만드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감옥 속에 보낸 거예요. 왜 감옥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는 밖에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한 영혼이, 구원받을 한 가정이 그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그 한 영혼과 그 한 가정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 속에 보내는 거예요. 감옥 속에 들어가는 길은 매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매도 맞게 하시고 감옥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 감옥 안에서 구원받을 한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빌립보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무엇을 통해 이런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셨나요? 바울의 기도와 찬송,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선한 역사의 통로가 되게 만드시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동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아름답게 살아가신 모델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성경에 예언된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를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적인 역사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역사,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렇게 사신 분이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음마저도 그 역사를 이루면서 가셨습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오늘 또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믿고 그 믿음대로 찬송하고 그 믿음대로 기도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줄로 믿습니까? 오늘 또 이 인간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역사의 결론이, 역사의 종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서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오늘 26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자, 첫째,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굳게 닫은 옥문. 베드로가 감옥 속에 갇혔을 때 그 옥문을 보면은 1차, 2차, 3차까지 옥문이 있어요. 옥문을 한 번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 문이 있고, 그 다음 문 열고 들어가면 또 그 다음 문이 있고, 그래서 깊은 감옥은 문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옥 속에 들어가. 다시 말하면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은 옥문을 적어도 2, 3을 통과해야 감옥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문이 다 어떻게 되더라? 다 열려버렸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깊은 감옥처럼 꽁꽁 묶고 있을지라도, 철저하게 닫고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려지더라. 벗겨지더라. 결박이 풀립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결박합니다. 나쁜 것으로 결박하고 죄악으로 결박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결박도, 그 어떤 우리의 손과 발을 묶는 것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벗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완악한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바울 앞에 굴복합니다. 완악한 간수는 바울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깊은 감옥 속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 완악한 마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합니다. 어떤 완악한 심령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돌 같은 마음도 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복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구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역경 속에서, 그 고난의 한밤중에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바울, 찬송하는 바울, 감사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이 가졌던 이 성경적인 역사관이 있습니까? 성경적인 역사관을 믿습니까? 그 성경적인 역사관이 있고 그 성경적인 역사관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의 성경적인 역사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두 사람을 소개하면은,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나라가 망하게 되므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바벨론이 인간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니엘의 삶을 보면요,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120도, 우리나라는 8도입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120도, 도지사가 120명이요. 그 중에 총리를 3사람을 세웠어. 그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를 그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마음을 알고, 바로가 아니고 그 바벨론 왕의 마음을 알고 그 나라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 즉 다니엘 하나만 제거하면은 우리가 최고의 권자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음모를 꾸미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은 자기들의 그 트릭에 틀림없이 걸릴 거야. 그들이 파는 함정에 다니엘이 빠질 거야. 그러면 그때 다니엘을 제거하자.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1달 동안 왕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왕에게 아부를 하고 왕의 인장 반지를 찍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여러분, 그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기도하면은 사다굴 속에 던져지는 거 뻔하게 아는데,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런데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간 피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남몰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십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합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이 보게 기도합니까?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무슨 배짱으로? 뭘 믿고 다니엘이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무리 발부둥쳐도 내가 살고 죽는 문제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가 출세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성경적인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들을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걸 많은 사람 앞에 보여주는 그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복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살이 가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또 어디 갑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님들이 다시 요셉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고 그 형님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떱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를 팔아먹은 형님들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님들이 앞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 보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들을 살릴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요셉의 역사관이에요. 인간 역사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까?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릴까요? 다윗입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를 구한 일이고 충성한 일밖에 없는 다윗을, 사울은 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아들이 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편안하게 왕통을 물려주려고 하면은 사위인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울은요, 10수년 동안 다윗을 제거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때로는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다윗 손에 들어와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경험하죠. 아둘람 굴 속에서 사울이 피곤해서 낮잠 자고 있을 때에 다윗의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내가 가서 저 잠자는 사울 단칼에 목을 잘라버릴까요? 단칼에 죽여버릴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지요?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손대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옷자락만 잘라와라. 잠자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옵니다. 한 번은 다윗을 쫓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자고 있는데 군사들이 빙 둘러서 사울을 지키고 있는데 한밤중에 다 골아 떨어졌습니다. 너무 잠이 깊이 들어서 왕을 지키고 있는 그 군사들이 다 골아 떨어져 있는데 그때에 다윗의 신하가 주인님, 내 사울 목 잘라올까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가서 물통만 가지고 오너라. 정글을 삼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사울 옆에 가서 사울의 물통만 가져오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여, 이것이 당신의 물통이 아닙니까? 왕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성인 군자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고 제거하려고 해도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역사관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앞으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 앞으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 사울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젊은 날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이 믿음, 이 확신, 이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는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확신, 그 믿음, 그 성경적인 역사관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철저하게 나 대신에 갚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은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성경적인 역사관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다윗 같은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